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밖에는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해서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비가 오니까 그 꽃가루 같은 게 많이 없어졌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진짜 꽃가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사는 곳이 아차산 밑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아차산 지나가야 되는데 아차산에 그 소나무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 진짜 흔들리면서 노란색 꽃가루가 확 퍼지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그게 너무 많이 꽃가루 날리니까 진짜 뿌얘질 정도로 엄청나게 그냥 탁했습니다. 미세먼지에다 꽃가루가 날리니까 엄청났었죠. 근데 이제 어제부터 비가 계속 하루 종일 내리고 하니까 밖에 공기가 너무나 맑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좀 추적추적한 날씨이긴 한데 공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 이 날씨가 아무리 탁하고 그러더라도 비가 오고 나면은 아주 맑은 날씨가 옵니다. 맑은 공기도 오게 되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면은 또다시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나온 이 자리에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모인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도록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열심히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본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제가 이거 속된 표현으로 돌려간다는 표현을 했었죠. 유대인을 아주 비판을 합니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대인이 나은 게 있냐? 있다.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얼핏 들으면 되게 이것은 유대인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9절부터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엄청 안 좋게 여기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잘못된 점, 그들의 잘못된 행동,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잘못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되기 동시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그러면은 유대인이 그렇게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나은가? 유대인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바로 그것을 깨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앞절의 얘기를 읽어보고 나서 유대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유대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주스였어요. 주스. 이러면은 유대인을 비하하는 단어였어요. 유대인이 주다스가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주스 그러면은 유대인을 비하는 말이에요. 제페니언을 비하하는 말이 잽스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다큐멘터리 이런 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영상이나 인터뷰를 들어보면은 그 일본을 표현할 때 제펜이라고 안 하고 잽스라고 합니다. 잽스.
이게 일본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잽스 이러면은 안 좋습니다. 일본을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똑같이 주스라고 해서 유대인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중세 시대는 카톨릭이 유럽의 거의 전부를 이제 장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유대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표현하는 모습이 되게 안 좋아요. 그 셰익스피어가 쓴 소설에 셰익스피어의 4대 소설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 있죠. 그 상인의 고리대금업으로 악독한 그 돈을 모아서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것이 그 소설의 그 악독한 사람을 대표하는 고리대금업자를 유대인으로 그릴 만큼 이 중세시대 유대인들에 대한 이 유럽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시선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막 해도 되나? 그것을 받아들인 게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아리안 종족 우선주의라고 해서 그것도 있었지만 이것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비하하는 유대인의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거는 좀 더 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고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것을 이용한 거죠. 여러분들이 흑인 노예제도가 당시에 그냥 해뒀다고 생각하지만 이 흑인 노예제도를 잘못된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그것에 면죄부를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흑인도 사람이고 백인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인이라고 해서 흑인을 돈을 받고 또 주고 사고 팔 수가 있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이것의 면접을 어떻게 줬냐? 창세기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노예의 자손이죠. 그래서 셈은 백인, 셈은 황인, 우리 황인족들이겠죠. 다음에 함은 흑인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야벳은 백인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면은 함은 야벳의 장막에 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 야벳의 장막에 함이 거한다고 했으니까 백인인 야벳의 후손들이 흑인을 지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면죄부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노예 사냥과 함께 노예를 사고 파는 노예 매매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노예 사냥은 엄청나게 비인간적이에요. 여자 흑인들은 성적인 폭행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죽음도 많이 당했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 미국까지 배를 타고 간다는 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오는데 어떻게 왔을 거라 생각하나요? 그냥 우리가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좌석에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마룻바닥 같은 데 누워서 하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이 딱 사진을 보면은 층층이, 제가 사진에 이것을 이미지를 같이 넣어도 어렵겠군요. 층층이 이렇게 판넬을 깝니다. 이렇게 한 5층 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트리스 없고 돌로 된 큰 이 평상을 만들고 거기에 한 칸씩 사람을 집었습니다. 이쪽에 머리를 뒀으면 그쪽 이쪽에 머리, 그 다음은 이쪽에 머리, 이쪽에 머리, 이런 식으로 쭉 쌓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층층층층 쌓고. 자, 그리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발에 족쇄를 찹니다. 그리고 팔도 족쇄를 차죠. 그럼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지냅니다. 화장실을 어떻게 할까요?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 자리에서 똥을 쌉니다. 오줌을 싸요. 다 거기서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배 지하 창고에 그 습하고 깜깜한 그곳에 빛도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사람들이 그냥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 기록에 따르면은 노예 그 선에 데려오는 노예 중에 5분의 1에서 4분의 1은 미쳤어요. 미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노예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노예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데 노예가
너무 힘드니까 가족이 도망갔어요. 엄마와 딸들이 도망갔습니다. 이제 갓난아기 어린애 딸을 데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가서 붙잡힐 것 같으니까 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가족이 다 물에 뛰어들었죠. 건너려고. 근데 이제 물결이 거세니까 못 건너고 붙잡혔습니다. 왜냐면은 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버리면 안 되니까 찾은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엄마는 건졌는데 딸들은 죽었습니다. 애기 딸들이 죽은 거죠. 한 5살 된 애들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좋아했대요. 기뻐했대요. 내 딸이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내 딸이 천국에 갔다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 당시에 노예의 삶이 엄청나게 참혹했습니다. 그 참혹했던 노예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이와 잘못된 이해는 우리에게 무지한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생각들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단 사입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네 자기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무튼 그 너무 좀 약간 빠졌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앞에 내용만 봐서 유대인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안 좋고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도 똑같이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특별한 것도 없고 이방인인 우리라고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고 이방인들 우리도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시안이든 유럽인이든 아메리칸인이든 아프리카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악하다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좀 읽은 친구도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은 의인이라고 했고 당대 의인인 노아도 있지 않나요?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게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의인이라고 말은 돼 있죠. 근데 이것은 당대 의인이에요. 그 시대에 그나마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아인 거예요. 절대적인 의인의 기준으로 따지면 노아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있을 때 그 1년의 기간 동안 잘 지키고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하죠. 그래서 함과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장막에서 술 취해 자고 있는 노아를 봅니다. 그런데 함이 그것을 먼저 보고 형과 동생에게 알려줬을 때 형인 셈이 뒤로 이렇게 옷을 뒤로 해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덮어주죠. 부끄러움을 가려준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떤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 노아도 아무리 의인 같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당대 의인이고 그 시대에 의롭다 할 만한 사람이지만 절대적인 의인이라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게 차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함도 가지고 있고 욕심도 가지고 있고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모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욕과 식욕과 다음에 소유욕 같은 게 있죠. 의식주. 이렇게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게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기도 하고, 이런 그 욕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은 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인의 기준을 딱 놓고 봤을 때는 그 의에 미치지 못해요. 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의인의 기준에 맞는 유일한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 태어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서 택하심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마리아가 카톨릭에서는 뭐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마리아를 숭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마리아를 숭상하려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로서 대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했어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엄마 마리아일 뿐이에요. 성스러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맘만 먹으면은 돌을 사람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은 거지 마리아가 뭔가 뛰어나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성모 마리아이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은 뭔가 절대 안 됩니다. 성상 숭배가 돼버려요. 이게 중세시대에 되게 만연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종교개혁 관련 설교를 할 때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사건을 봤을 때 이거에 연관돼서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절대적 기준에 맞췄을 때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그랬을 때 유대인들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의인의 기준에 맞췄을 때 유대인이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좋은 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전에도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그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렸어요. 자기네들만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바뀌다. 너네는 하나님의 그 영향권 바뀌다라고 하고 멸망당할 삶을 여기고 그렇게 취급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우리 모든 온 지구와 우주를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유대인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죠. 모든 인류,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들만 하나님을 만들어버리고 야훼, 유대인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유대인들만의 신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의 기준에 봤을 때 다 못 미치는 거예요. 다 이 의로움에 올라가려다가 그 밑에 있는 죄 때문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죄성, 내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성향 때문에 죄를 따르는 그 속성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것을 없애줄 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된 게 아니에요. 노아, 다니엘, 욥이 의인이라고 했지만 그 당대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췄을 때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인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때문에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없는. 자, 그런 존재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너 낫다, 네가 너 낫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다 똑같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은 다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만 얽매이는 거예요. 자,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율법에만 집중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만나게 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는데도 이 율법만 신경 쓰느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만 신경 쓰는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딱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절차가 있죠, 분명. 하지만 그 사람을 딱 만나고 그랬을 때 그 절차를 뛰어넘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차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데 아니야, 절차를 지켜야 돼. 그거 누가 좋아하나요?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 절차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작 중요한 그 사람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잘못된 마음인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인 거죠. 율법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율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불완전한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율법을 찾아서 불완전한 데에서 완전한 예배, 불완전한 하나님의 만남을 해서 완전한 만남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자전거 타봤죠? 자전거 타면 힘든가요? 안 힘든가요? 힘들죠.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집니다. 왜? 오토바이는 당기면 날아가거든요. 자, 오토바이 타요. 당기면 막 하는데 오토바이 좀 위험하죠. 넘어지면 다치고 또 추운 날에 타기 힘듭니다. 더운 날에 타기 힘들고. 왜냐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더우면은 열기 다 받고 추우면은 한기 다 받고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토바이 타다 보면은 차를 타고 싶습니다. 차 타고 막 빠르게 가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뭔가 더 좋은 것을 찾기 편하고 좋아지는 걸 찾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은 철저하게 정해진 순서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매일 그걸 해야 돼요. 만날 때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단번에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쉬운 것을 생각하고 쉬운 것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율법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지만 오히려 율법에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못 만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구나를 깨닫는 과정밖에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한계였어요. 그게 율법의 맹점이고 율법의 실패의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 저기 달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달을 쳐다봐야 되는데 요 손끝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는 손끝. 그럼 달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한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또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눔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인이 됐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띄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퀴즈입니다. 5월 17일 날 중고등부 예배를 이번 주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 17일은 이번 10일 주일은 내일 주일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17일 주일에는 11시까지
1층 베들레헴 지하 1층 베들레헴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스크 꼭 쓰고 또 손소독제 앞에 다 준비해 놓고 할 테니까 손소독 다 하고 온도 체크하고 해서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와주시고요. 자,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대 의인 3명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 3사람의 이름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